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은 늘 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부활하셔서 한번 보여봐라, 그죠?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또 관계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학생들은 성적을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교회,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무뚝뚝하니까 사모님이 어느 날 당신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럼 왜 지금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다가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한다 안 카드나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해 드릴까요? 처음에 결혼할 때 말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확인하고 싶죠.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깊은 분들은 자꾸 믿어야 된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 근데 못 믿는 분들은 어떨까요? 보여달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봐야 믿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거,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확증편향이랍니다. 확증편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확증은 뭘까요? 확증은 사전적 용어로 이렇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합니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칭의와 구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증만 있으면 힘들어도 이깁니다. 어려워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확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가 부활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부활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죽거든요. 그럼 죽은 사람 다 부활해야죠,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올라가신 자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죠. 헬라어 원문에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거기서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죄가 어떻길래 거기서 그런 희생을 치러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들은 대부분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그 죄의 흔적은 너무나 큰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잔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그 잔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짓는 모든 죄들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은 죄도, 아무리 오래됐고 숨겨놨던 죄도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대가를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오늘 또 수명 다해서 죽는 분, 사고로 죽는 분, 또 질병으로 죽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더라. 덮어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죄가 자라고요. 우리 가정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자라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죄는 음식물 쓰레기에도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싱크대 위에 놔두고 한 열흘 여행 갔다 와 보십시오. 집이 엄청난 악취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관계가 깨지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일밖에 없느냐? 성경은요,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덮어두려고 합니다. 죄의 속성은 숨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면요, 세상은 죄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법과 제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죄를 해결했다면 이제 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죄는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고소와 고발할 건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십자가에 가셔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꿔야 할 만큼 죄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희생을 다 치러야 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야 이 죄가 끊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면하려고 합니다. 피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가 해결 안 되면 나중에 결국 더 큰 결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완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만으로 그 죄가 끊어집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결단 안 됩니다. 반성 안 됩니다. 누군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셔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 값을 예수님 다 치러주셨으니까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들어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지니까, 죄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결국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죄가 나를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죄는 가볍게 여깁니다. 상대방의 죄는요, 될 수 있으면 무겁게 여깁니다. 확증 편향이라 그랬잖아요. 내 죄는 되게 가벼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는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앞으로 이 죄는 내 죄도 가볍게, 다른 사람의 죄도 무겁게가 아니라 주님께 모두 가져가서 해결받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직 죄가 내 안에 역사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상처, 쓴뿌리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 가져가셔서 부활을 확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빈 무덤은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무덤에 들어가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치료하고 회복해도 병이 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려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살렸지만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살려놔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떤 의미인가? 4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말이죠. 빈 무덤은 죄가 사라진 증거이기도 하지만
살아나신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결과가 빈 무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내 연약함과 허물이 예수님의 완전함과 예수님의 의로 바꾸는 날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어제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럼 오늘은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님의 날, 주일. 1년 365일 중에 주일은 52번 나오죠. 52번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이 날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주시는 완전함과 하나님 주시는 의로 바뀌는 중요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이 주님의 건강한 부활의 몸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빈 무덤이라 그랬죠. 이 빈 무덤에 우리 상처가 들어가 있고, 아픔이 들어가 있고, 고통이 들어가 있고, 염증이 있고, 암덩어리가 들어가 있고, 빈 무덤이라 했습니다. 다 떠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연약함을 의로운 몸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둘째, 셋째 열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우리도 죽음 같은 고통, 진짜 죽더라도 우리 또한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확증이 일어나고, 확증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도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다 사고도 남을 만한 값을 치렀어요.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피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내가 살린다. 너는 이제 정죄받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칭의를 바로 빈 무덤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날마다 이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내 몸을 덮어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의 모든 어두운 영들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순간 빈 무덤이 확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다시 빈 무덤이 되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며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을 모를 때와 알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올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하시고 계십니까?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고 그 빈 무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과 자세도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감정, 내 기준, 내 상황이 결국은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세상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터미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영생을 향해 출발하는 터미널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그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빈 무덤처럼 내 안에 아픔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염증들이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왜? 빈 무덤이잖아요. 빈 무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병고침, 예수님의 사역을 다 받고 부활까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고 있는 이 교회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죠.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견뎌냈습니다. 왜일까요? 봤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봤거든요. 예수님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증인들을 향해서 빛을 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숨깁니다. 죄는, 죄의 습성은 숨기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 그랬죠. 로마 군병이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죽음을 확인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죽으면 다리도 꺾었다 합니다. 죽음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다리 안 꺾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죽은 걸 알았기 때문에 다리 꺾을 필요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셨고 큰 돌을 굴려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 막아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랬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죽음도 확인했고 무덤도 닫았고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도 않았는데 수제자 제자 베드로는요 저주하며 부인까지 합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끝났죠. 그런데요 이 죽음을 생명이 뚫고 올라와 버립니다.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와 버립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어떤 죽음의 공포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공간 안에도요 불을 다 꺼버리면 어두워집니다. 근데 불을 켜면요 밝아집니다.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을 켜버리면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확증이에요. 증인들은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선포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로 질병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이 문제를 생명이 뚫고 올라올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간증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증인이거든요. 봤거든요. 들어오면서 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겁쟁이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부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나사로 살려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동안 긴가민가 반신반의했던 마음들이 확고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병고침,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보며 정말 그런 것 같은데 하다가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시대. 며칠 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그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화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중들은 증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좋으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랬죠.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이분은 정치적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뿐이라 하고 같이 손을 들고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죠.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중들입니다. 군중은 절대로 정인이 못 됩니다. 근데 정인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콜로세움의 맹수의 밥이 돼도, 화영장에 정말로 불로 태워져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제자들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병고침, 그분의 하늘나라 사역 보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디서 확인됐는지 아십니까? 나사로 살려낸 거 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네, 대단하다. 근데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3일 만에 살아나 버린 거예요. 제자들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는 불사조예요. 불사조.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요. 너희도 산다. 그러면은 그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식민지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빨리 우리도 예수님의 저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우리도 빨리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버리고 하나님 나를 부활의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 믿는다. 잡아가라. 나도 예수 믿는다. 순교하자.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 감당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군중들이 아니라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조건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진짜 빈무덤이 되는지, 내 죄가 십자가 위에 가서 처리되는지,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십자가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 여기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확증. 뿐만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907명을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했습니다. 데려오라는 말 아니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한 장 갖다 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이거 한 장 갖다 주며 예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증인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데려오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체험해야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증인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예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시리즈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왜군이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우리나라가 목숨 걸고 자기 땅과 백성을 지키는 걸 보고 좀 감동받습니다. 의병들이 일어나서 목숨 걸고 나오거든요. 그 외병이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 하느냐면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외병은 한국과 일본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걸 방향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조선 내 한편이 돼가지고 의를 위해 싸우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게 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증거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이제부터는 모든 죄는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모든 걸 다 아뢰고 십자가로 다 옮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떠나버려버려야 돼요. 그게 아사셀 염소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도요, 십자가로 가져가야지 왜 내가 그걸 처리합니까? 내가 왜 그걸 심판합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두 번째는 빈무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픔과 상처, 내 모든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빈 무덤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빈 무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면은 여러분, 오늘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죽었죠. 순교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순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가 죽어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더 뛰어넘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부활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또 빈 무덤을 바로 알고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공동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열매 맺어 가는 줄 믿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연약한 이웃을 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잘 섬길 일꾼을 선정합니다. 모든 종들의 마음속에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좋은 일꾼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